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본문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됐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생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12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안에 윤리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살자.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러면 믿음에도 뭔가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죠.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칭의의 믿음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같은 거죠. 모든 사람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원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사의 믿음입니다. 은사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면 신유를 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분량이 있어야 돼요. 신유의 은사의 분량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위장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믿음으로 이 위장병이 떠나는 것을 자기가 먼저 믿어야 돼.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이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신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씀은 바로 은사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은사의 믿음에. 자기가 받은 믿음의 은사에 따라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의 믿음에 대한 분수를 지키지 않으면, 분수 없이 그렇게 자기의 분수 모르고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주게 되어서 거기에 시기와 갈등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의 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분수를 지키자면 어떻게? 푼수가 되는 거예요. 푼수가. 분수를 안 지키면 푼수가 되는 거예요. 푼수가 되지 말고 분수가 지켜야 합니다.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도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의 믿음에 대한 분량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형제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그리고 배려한 일에 대한 역할 분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분수를 알면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 믿음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믿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간에, 은사의 믿음이든 구원의 믿음이든 간에 이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이 커져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며 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이 내게 보이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말없이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죠. 교회 올라오는데 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있어. 그 쓰레기를 보면 이 교회는 아무도 이 쓰레기 치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투덜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였는데 내게는 보였다면 나보고 치우라는 거구나. 그리고 치우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자기가 보이는 분량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전혀. 근데 어떤 사람은 보여. 보이는 사람에게는 주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분수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가 지체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임을 인정하자.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삼고 거기에 소속된 여러 지체들입니다. 지체란 말은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죠. 나무는 하나지만 가지가 여럿이고 한 나무의 가지라 하여서 다 같은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손이 발과 다르고 눈이 코가 다르고 입과 귀가 다른 것처럼 우리 서로는 다 다릅니다. 다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성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손은 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 됩니다. 발은 발로서의 기능, 귀는 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다 할 수 있다고 너무 과대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절대적 우월의식이나 개별적 이의주기나 그 반대로 책임의 피나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일한 자녀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각자가 가진 기능, 각자가 가진 일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한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서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각자가 자기가 가진 은사가 더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허영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것과 비교해서 자기 은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어디든 무슨 일이든 뛰어들지 않고 간섭하려고 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부딪히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용되며 그건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결해서 서로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와서 창담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문제 있는 교회만 택합니다.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친한 친구가 자기네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 없다고 그래서 와보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역시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녀도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님, 혹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그 사람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다를 뿐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들면 행복한 교회가 되고, 문제를 파헤치고 비난하려고 들면 그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가 될 따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면 혹시 선생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문제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을 인정할 때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죠. 눈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지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파한다면 이 아파하는 것은 교회의 아픔과 동시에 여기 지체들의 모든 지체들의 아픔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같은 지체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합시다. 우리가 한 몸에 속했다면 은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7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어떤 교회이든 다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활력과 에너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 7가지 은사가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 7가지 은사 가진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이렇게 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추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활용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은사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은사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사용하는데 늘 방해꾼이 있고 이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은사는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교회와 관계된 건데 한번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한번 살피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과 현재에 대한 것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점쟁이를 연상하면 안 돼요. 한 달 후에 뭐가 일어날 거다, 1년 후에 뭐가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을 재해석하면 말씀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른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미래를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희망을 주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를 타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좀 침체되어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하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이런 은사를 가진 점의 유의할 점이 뭐냐? 허풍입니다. 허풍. 자기도 못하면서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비전을 정하는 이 예언을 가진 은사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언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죠. 여기서 유의할 점, 허풍이죠. 허풍. 여러분,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허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불편한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바로 이 섬기는 은사입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말없이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다른 사람의 불편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매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단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진 거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교회 주중에 나와서라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저기 청소하고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섬기는 은사를 주신 분들입니다. 이 은사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칫하면 섬기는 일은 잘하면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까먹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랑.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섬기는 은사가 아니고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죠.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 가르치는 은사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가 이렇게 해서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뭐 선생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 처음 나온 초신자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나만 보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죠.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은 나는 다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다 모른다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만해지기 쉽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난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든지 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막 참견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르치는 은사가 가전돼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에 의해서 넘어진 경우죠. 그리고 위로의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위로의 은사인데, 위로의 은사는 여기 헬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권면하다 혹은 요청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은사는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것이 바로 위로의 은사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있는데 그 쏟아지고 있는 비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 우산을 씌워주는 건 섬기는 거라면, 위로는 뭐냐?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아픔을 그저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위로의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에 가진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그냥 저 사람 아픈 거 아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너무 아파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자기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죠. 이 자기 연민이죠. 다섯 번째는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프로이스템인데 이 말은 선두에서 통치하다, 지도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리더죠, 리더. 교회에서 교인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 어떤 일이 있는 간에 내가 나서서 그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지런함을 실현한 사람이었죠. 그는 주신 직분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파했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죠. 리더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거구나, 그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함으로. 성실한 말은 여러분 말이 이루어진 결실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에 열매 실자잖아요. 말이 이루어진 결실이다. 내가 말을 이루는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빠지기 쉬운, 이 다스리는 은사가 빠지기 쉬운 것은 나태와 그리고 변덕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오늘 어저께는 이렇게 하자는 거 오늘 또 이렇게 가.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여러분 자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랑이라면, 긍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병든 자와 환난 중에 있는 자, 무기력한 자, 노인들, 나그네들을 돌보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즐거움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일을 마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긍휼을 베푸는 건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제가 예전에 노숙자들에게 IMF가 터졌을 때 대전역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위해 사랑의 먹거리 운동본부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봉사자를 모아서 음식들을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각 교회에서 모여온 여성교원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모였는데, 근데 거의 참여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3명, 2명, 혹은 5명 이렇게 와요. 근데 다들 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노숙자들은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데 막 자기 사람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청에 알려져가지고 시청에서 봉사자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돈을 3만 원씩 이렇게 봉사자들에게 돈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틀려진 분위기가. 그때부터 분위기가 틀려지면서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노동이잖아. 노동이잖아. 내가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을 받고 하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될 때 그게 아니고 이게 지겨운 거야. 이게. 내가 돈을 받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기쁨이 놀이가 노동이 되는 거죠. 노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 내 속에서 즐거움이 있어야지 긍휼히 여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으로 나가는 말은 속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빠지기 쉬운 것은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 늘 해왔던 거. 그때부터는 이것은 긍휼이 아니고 노동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모습이 다르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데, 그렇다 해도 은사가 다르다 해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묶여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날 바쁘게 움직이는 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들로, 때로는 종으로 날아다닙니다. 벌들은 많은 야생화들에게 입을 맞추고 생명과 순수한 사랑을 전하고 달콤한 축복의 꿀들을 모아서 그래서 벌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동료들과 나누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열심히 각자의 기능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벌과 같다 우리는. 그래서 각자의 터전에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자기에 맡은 은사대로 살다가 그것을 모여서 하나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혹 재능을 난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주어진 은사를 장만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재능과 재질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꺾어버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혹 교회 안팎에 하는 일들을 내가 억지로나 하고 있는지 아닌가? 남과 비교해서 왜 저 사람은 못하지? 그렇게 못하는 것만 보이는 눈을 갖고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혹 오염된 것이 있다면 바로 제거하고 순수한 말씀의 믿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치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문제는 해결했는데 배 아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여전히 아프다. 여러분, 행복한 것, 배고픈 건 다 해결됐는데 배 아픈 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배 아픈 것을 해결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이 못하면 좀 이렇게 세워주고 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 교회가 힘을 주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정치 집단이나 혹은 친교 집단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힘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야, 내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몸에 서로 다른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독점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